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소망인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가진 특징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묵상하면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지닌 성도들로 함께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영생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영생은 영적인 기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기에 현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결코 영향을 받아 변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잠시 머무는 장소인 이 땅의 일들 역시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문제 앞에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게 되죠. 때로는 깊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죠.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곡선은 상향 곡선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죠. 우리의 감정 또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메시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에 의해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개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관심과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난은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고 마음이 요동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인생에게 닥친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라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바라볼 때 6절 말씀처럼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더욱 붙들게 만듭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고 아주 소중하며 내구성이 강한 물질인 금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땅 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다루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욥기 2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믿음의 순례의 과정,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에도 순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처럼 시련과 인내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임하는 이 연단의 과정은 우리가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깨뜨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부질하고 헛된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보물이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가벼이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이 고난 앞에 깨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9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고난과 인내를 통과한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7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겪게 되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욕망이 만들어내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이 보장된 산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한 주권적인 손길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구원을 누립시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인데요. 8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동에 우리가 깨어지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보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억지로 사랑하거나 심판이 무서워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소망, 영생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푸른초장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 살폈듯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리는, 이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께 속한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진리가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서도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적용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올 영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사로잡힌,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땅의 여러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에 도달하는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이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얼마나 큰 관심거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살펴본다는 말은요, 천사들이 구부려 본다는 말인데요, 허리를 숙여서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는 걸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고 어떤 방식으로 성공했고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을까요?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지를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천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바라보면 얼마나 혀를 끌끌 찰까요? 죄의 유혹과 더러움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찾아보기 어려운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갈지, 어떻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기에 더욱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내밀어 우리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 지금 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잠깐 동안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면한 고난 가운데 일희일비하거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거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든 광야가 있든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가 있든 무찌를 수 없을 것만 같은 골리앗이 앞에 있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의 계교가 있든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푸른 초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의 순례길을 사모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